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바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도 쓸쓸한 그의 쫓겨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큰 충격과 좌절을 맛보았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한 사람을 저렇게도 무참히 죽일 수 있는 그 무서운 힘을 움켜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죽인 듯이, 쥐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실 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과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수제자였던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둘째 날이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함부로 마음껏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숨어 쥐죽은 듯이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뀝니다. 갑자기 변화됩니다. 그들은 당당해지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유대교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사건으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 사람을 붙잡아 유대교의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당당하게 담대한 모습으로 너희가 붙잡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였다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8절.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자 오히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해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의논하니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고쳐주었다는 이름으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협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나약하고 소심했던 제자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제자들을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오신 전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위협과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축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힘을 잃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열심히 식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본문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일에 힘썼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대요. 기도하는 일.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꺼집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이 결심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역하셨던 예수님, 무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물질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족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나누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의 또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판세의 저자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기쁨입니다. 감사이고. 성령의 사람은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던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사람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낭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는 당신의 방에서나 반성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신음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며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본문 46절. 프란시스가 말했던 것과 같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왜 날마다 모이고 싶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모이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이는 일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도 기쁨으로 견디고 찬송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관리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고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쇠사슬과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살짝 한번 보세요. 정말 기쁨이 있는지 근심이 가득한지. 교회의 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활기가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맡겨진 직분과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하기 싫고 무거운 짐이고 일하면 힘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는 자리에 앞장서요. 시키지 않아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잠잠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은 서로 기뻐하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누가 자기만 알고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38절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에게는 임할 수 없지요.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정말 성령을 통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